안녕하세요. 김금석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사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묵상하기 전에 지금 들리는 배경음악은 찬송가 479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절은 3절을 보충 설명하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즉 거듭나게 해서 있게 한 산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강력하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분명 3절에서 소개한 산소망의 특징입니다. 4절에서 나열해 주는 산소망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산소망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은 죄다 썩고 더러워지고 취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물건도 썩고 권력도 썩습니다. 더러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머물기만 하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강함을 유지할 것 같은 것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튼튼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강함과 튼튼함은 불과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이상합니다. 쇠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역사 속에 그 강했던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들이 힘을 잃고 취하여 역사의 무대 속에 사라진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혹은 이 세상이 소망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혹 소망이라도 죽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산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산소망은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늘에 간직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물음입니다. 즉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먼저 하늘에 간직한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분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보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략하게 대답하면 하늘에 적을 두었다는 말이 됩니다. 즉 하늘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1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왜 외국인이요 여행자인지 설명이 됩니다. 이 세상이 집이 아니라 하늘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집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안식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여행을 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올 사람처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집인 것처럼 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집도 사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지 말란 말인가? 아닙니다. 힘이 되면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미친 듯이 하고 직장도 가지고 직장에서 초고속 승진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금방 위에서처럼 이 세상을 집처럼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집도 사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지 말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본질 정도 혹은 본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40년이나 훈련시켰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적절해 보이는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위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를 이길 때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출애굽한 다음 만나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떡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당연하게 혹은 무심코 뱉은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전제가 나도 모르게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혹은 이 세상을 집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내가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오직 떡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떡으로 유지되는 육체에 집중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는 사실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문에도 떡을 구하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은 떡 자체만으로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떡은 무엇인가를 위할 때 필요해지고 중요해집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문을 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떡, 즉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구합니다. 떡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의 떡으로만 이라는 말은 떡은 떡 자체만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즉 떡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추구하는 것을 섬길 때 필요해지고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왜 집이 필요 없겠습니까? 돈,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외국인이 되게 하고 여행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흩어 뿌리신 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행자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집은 하늘에 간직되는 집이 되고 이 돈은 하늘에 쌓아지는 보화가 됩니다. 직장과 공부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4절과 19장 16에서 30절은 오늘 제가 말한 것을 잘 이해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믿는 자다운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